네, 어제 이어진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닌 것은 백성들의 수요만 센 것이 아니라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자, 칼을 빼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었음은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악이라고, 이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징벌을 내릴지 내가 선택하라. 세 가지였습니다.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군의 칼에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릴지 너는 택하라. 이때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들어올 때 한 가지 덧붙여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전염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참 곤란한 상황이 생겼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다른 질병도 물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이겠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대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는데 이것도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내리시는 중에 그것을 잠시 멈추십니다. 15절을 보면 전염병의 재앙을 수행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고 내리시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재앙이 아주 그친 게 아니라 잠시 멈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시행했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고 그 칼의 방향이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일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거나 칼을 칼집에 집어넣거나 하면 될 텐데 천사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고 칼은 계속 빼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중단했다가 또 전염병이 내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칼을 한 번에도 휘두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그런 병이 이제 멈춘 건지 잠시 중단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가 선지자 가색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헌신의 예배와 회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소유가 오르난에게 있기 때문에
그 터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값을 주고 지불을 하겠다.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자 오르나니 왕께서 왕에게 말하기를 그냥 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입니까? 국가적인 대재앙이 일어났고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왕이 직접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을 받고 그래 알겠다. 내가 그대로 받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 제사를 그리고 헌신과 화목하는 이 제사를 내가 비용 없이 그냥 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 또한 오르난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소유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내가 값을 주고 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소유도 확실히 하고 그리고 헌신에 대한 것도 내가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두고 땅을 사는데 오늘로 하면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1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10억의 비용을 드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비용을 드리고 땅을 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가 끝나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제서야 천사가 빼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드디어 속죄가 다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사냥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제사가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소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바치셨던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속죄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속죄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속죄 예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이 예배를 진행하신 하나님 또한 상당한 값을 지불하시는데 어떤 값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을 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예배를 드리심으로 성들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헌신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담긴 예배,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담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신 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희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